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청교도 신학원에서 함께 모여 주님의 귀한 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귀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오며 우리 눈의 시야를 가장 넓게 우리 주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바라보는 큰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위치, 우리가 선 곳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 경영에서 어느 시점을 점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알리는 이 성경이 환하게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선지자 정강 목사님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 목사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이 성경의 원색적 의미가 이 시간 공부하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이 세상 곳곳에 주님의 귀한 뜻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유대한민국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무리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준동하고 날뛴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의 주제 되시고 주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사탄의 머리를 치셨으니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끝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요즘 우리가 잘 지내고 있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잘 지내고 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힘쓰면서 잘 지내고 있죠. 주님의 편에 서서 지내는 이 모든 것이 이제 잘 지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번 기회에 모든 악의 세력들이 어둠 사탄의 세력들이 낱낱이 노출되고 그래서 그들을 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뿌리 뽑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서 우리 주님이 이 대한민국에 맡겨주신 북한을 통일하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로 북한을 통일하고 남한과 북한이 우리 한국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은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18번째 강의인데 오늘 이제 무교절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 3과 4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서 이제 무교절의 가장 처음이 뭐였죠? 무교절이 이제 총 4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교절의 가장 첫 주제는 선악과의 정체입니다. 선악과. 그러니까 각 절기마다 7대 명절이죠. 7대 명절에 각 절기마다 키워드가 있어요. 핵심 단어가 있는데 6월절의 핵심 단어는 뭔가요? 피죠. 피. 무교절의 핵심 단어는 무엇인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래서 이제 무교절의 제1 첫 번째 주제가 선악과의 정체. 선악과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무교절의 두 번째가 선악과를 반납하자. 세 번째 주제가 오늘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네 번째 주제가 자아는 죽고 예수로 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선악과의 정체가 무엇인가? 선악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가지고 나온 자기의 뜻, 의지, 견해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선악과를 반납하자. 반납이라는 것은 돌려드린다는 거죠. 돌려드린다. 왜 돌려드리나? 우리한테 뜻, 의지, 견해가 원래 없었죠.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갖고 나온 게 이제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뜻, 의지, 견해를 원래는 없었던 거죠. 원래는 없었던 것. 근데 이게 선악과를 범함으로써 생긴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하나님께 반납하는 것. 요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원래 우리의 본 모습,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반납에 아담이 가지고 나온 선악과 자기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누가 하나님께 반납을 했나? 뜻을 반납하러 오신 예수.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예수가 아담이 가지고 나온 뜻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선악과의 반대말은 십자가다. 누가 이루셨나? 선악과를 반납하신 예수. 뜻을 반납하러 오신 예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무교절의 세 번째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야. 자기 생명. 이제 오늘 이제 이거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성경 본문이 있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함.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12장 20에서 25절. 이게 그 유명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이 부분이죠. 한 알의 밀이.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무교절 본문입니다. 무교절.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아는 죽고 예수로 살자. 이게 뭔가 하면은 그 무교절 사건이 있어요. 무교절 사건. 예수님이 일으키신 무교절 퍼포먼스가 있는데 요게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그 예수님이 문둥이 집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가 향유가 그 안에 담긴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잖아요. 그래서 이 옥합을 깨뜨리니까 그 안에 있는 뭐가 흘러나와서 향유가 바깥으로 이제 흘러나와서 문둥이 집의 그 냄새는 뭐예요? 그 살 썩는 냄새죠. 살 썩는 냄새.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이 향유가 향기로 향유의 향기로 이거를 완전히 뒤덮었다. 이제 그 본문인데 이것이 다 무엇과 관계가 있나? 무교절과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은 그 두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무교절이라는 거는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 6월절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리라.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뭐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면 무교절은 뭐예요? 무덤에 3일 동안 있으리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6월절이지. 그랬을 때 이 6월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구원을.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제 예수가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것이 바로 무교절인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반드시 어디로 집어넣는 것입니까? 이 무교절에 무덤 안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예외 없이. 그러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그럼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예요? 그 사람이 이 구원이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어디로 집어넣으시나 무교절에 무덤 안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 왜 무덤 속에 집어넣나? 우리의 옛사람, 왜 이게 아담이죠. 아담 옛사람, 우리의 겉사람, 자아, 선악과의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뜻과 의지와 견해를 독립해서 가지고 나왔다. 요것이 유월절을 통해 구원은 받았어도 이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옛사람, 우리의 어떤 성질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본성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런 것을 그 옛사람인데 이거를 다 이 무덤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이, 무덤은 뭐예요? 무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 거기서 부서지는 거지. 부서지고 썩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을 처리하는 거지.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래서 첫 번째는 선악과의 정체, 뜻, 의지, 견해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가지고 나왔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만 있었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창조하신 상태에는 하늘나라,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가 있는데 거기에는 뜻, 의지, 견해가 몇 개가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뜻, 의지, 견해가 몇 개가 있었을까요? 하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견해만이 작동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어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리고 지금 하나님 계신 천국에 거기에 뜻, 의지, 견해가 몇 개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견해만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해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와는 다른 인간이 자기의 혼자 섰다 그런 거예요. 또 분리,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로부터 분리된 자기만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가지게 됐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선악과의 정체이다 그런 얘기예요. 선악과의 정체. 그래서 이 선악과를 범한 이후에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 이제 만약에 두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이 있으면 뜻이 몇 개일까요? 뜻, 의지, 견해가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부 사이에도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부부 또 엄청나게 우리가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한 몸인 것처럼 느껴지는 쌍둥이도 뭐예요? 뜻, 의지, 견해가 두 개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달라요.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의 영향이라는 말은 너무 부드럽고 그래서 인간은 다 자기 주장하게 돼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 몸에 체질화돼 있어. 체질. 그 본성이 돼 있어서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께서 선악과를 반납하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뜻을 반납하러 오신 예수.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뜻이, 인간 예수의 뜻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는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뜻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반납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그래서 자아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자기 뜻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반납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다 누구의 후손이야? 아담의 후손이야. 아담의 후손이라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견해를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어.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것은 별도의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과 별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무교절의 이게 무덤이지, 무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 그런 얘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 무덤을 준비해 놓으신,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 여러 가지 무덤을 준비해 놓으세요. 뭐 자녀의 무덤, 뭐 사업의 무덤, 뭐 가정의 무덤, 또 뭐 물질의 무덤, 뭐 여러 가지 무덤을 준비해 놓으셔서 이 속에서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거예요. 성화. 우리가 뜻과 의지와 견해를 하나님께 반납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무덤에서 우리를 풀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왜 우리를 그런 무덤 속에 몰아넣으시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을 처리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토해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견해만이 내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이 항복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무덤으로 집어넣으시는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언제 우리가 무덤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무덤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내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내 뜻과 의지와 견해 다 버립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으로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될 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무덤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야 비로소 그 무덤을 여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 무덤이 무슨 무덤이든지, 뭐 사람에 따라서 뭐 물질의 무덤이든지, 뭐 가정의 무덤이든지, 뭐 사업의 무덤이든지, 자녀의 무덤이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못 이긴다 그러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 누가 그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잠언에 보면 뭐가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 뭐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 훈계를 멸시한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은 무슨 이 세상에서 뭐 어떤 분야에서 공부를 대단히 많이 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누가 지혜로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덤 속에 몰아넣으셨을 때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뜻과 저의 의지와 저의 견해를 반납합니다. 주님, 나를 이 무덤에서 꺼내주세요.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번 그럼 그냥 내 이 무덤 속에 무덤 속에서 끝까지 살 테니까 저는 절대로 뜻과 의지와 견해를 반납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그게 누구 손해인가요? 자기 손해지. 자기 손해지. 죽을 때까지 무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이라도 당장, 오늘 아직 무덤 속에 헤매고 있는 분들이 우리들 대부분 무덤 속에서 헤매고 있을 수가 있죠.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 나는 앞으로 내 멋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뜻과 의지와 견해를 다 내려놓습니다. 선악과를 반납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무덤에서 꺼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무덤에서 풀어주시지 않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무덤에서 풀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오케이. 우리 오늘 파워포인트. 그렇지. 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네. 이 본문 말씀인데 일단 이게 이제 무교절 본문이에요. 무교절. 그래서 명절에 헬라인 몇이 찾아왔다 그랬는데 이 명절이 뭐냐면 바로 이거 올려주세요. 이 명절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아니 그 파워포인트. 그렇지. 이게 두 번째 맞죠?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무교절. 여긴데 무교절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이따도 뭐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행하신 일들 있잖아요. 행하신 일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그거를 이 7대 명절이 뭐라고 그래? 7대 명절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7가지 구속사역이라고 그러죠. 구속사역.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뭐하고 관계를 가지고 행하시냐면 이 7대 명절과 관계를 가지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지금 무교절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무교절에. 이거 뭐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교절. 무교절이고 아까 무교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덤이고 죽는 것이지. 죽는 것. 옛사람이 죽는 것인데 헬라인들이 무교절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 헬라인 그러면은 이거 치워주세요. 헬라인 그러면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헬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헬라 그러면은 어떤 분야로 유명합니까? 헬라는 응? 철학이지. 철학. 그래서 이성이죠. 이성의 민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강 목사님께서 그 존재의 제1원인 뭐 그런 거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설명하시면서 이제 이 설교의 시작이 뭐예요? 설교의 시작 중 이제 헬라인을 얘기를 하려고 설교의 시작
뭔가 하면은 민족마다 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민족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무슨 민족이라 그래? 우리는 정의 민족이지. 정이 많다는 거예요. 일본은 어떤 민족이? 일본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죠. 우리가 그냥 한국인이라서 하는 말이 조금 이게 약간 뭐 이게 간교하다 그래. 간교하다.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어떻다는 가 아주 음흉하다 그러니까 음흉하다. 생각을 감추고 있다 이런 건데 그 헬라인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헬라인들은 생각의 민족이에요. 생각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존재의 제1원인 그 설교를 하시는데 지금 이 무교절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빌립한테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안드레한테 말하고 두 명이 다 가서 예수님한테 이제 헬라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헬라인들을 만나 주셨습니까? 안 만나 주셨습니까? 응?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헬라인들을 예수께서 만나셨나요? 안 만나셨나요? 안 만나셨죠. 안 만나시고 그냥 그 하늘의 미리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 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 이 헬라 사람들은 지금 무슨 민족이에요? 생각, 이론이 강한 거지. 이론이 강해. 그랬을 때 그런 것으로 예수님과 한번 뭔가를 그 생각을 나눠보고자 뭔가를 이제 견줘보고자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지금 그 태도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태도가 잘못됐다. 그래서 만나주시지 않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뭐로 듣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아멘이라고 응답을 하죠. 아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재단해 가지고 이거는 맞는 말이야. 이거는 틀리는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거기에는 내 이성과 판단으로서 그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아멘 하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시지를 않아요. 만나주시지를 않고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23절도 읽어볼까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 한 알의 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한 알의 밀이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 그래서 왜냐하면 바로 앞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 성경 구절을 가져다가 자기들 멋대로 막 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막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미를 얘기를 하면서 내가 희생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구조를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그 말씀이 아니다. 그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밀은 지금 그 앞뒤 맥락 속에서 이 구절을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25절에 바로 그 열쇠가 있다는 거 하나의 밀이 뭔지를
하나라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의 밀이 뭔가 이게 뭡니까? 25절 읽어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의 밀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이라는 게 자기 생명. 자기 생명. 근데 이 자기 생명은 이게 무슨 생명이냐면 자아의 생명이 자아의 생명. 자아의 생명은 언제 생겨났나? 이따가 우리 산자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자기 생명은 자아의 생명이에요. 자아의 생명. 자아가 생겼다는 거. 자아가. 언제 자아가 생겼습니까? 무슨 사건 때문에? 무슨 사건 때문에? 예, 자아라는 거는 생각이지, 생각. 자기 주장이죠. 자기 주장. 자기 주장인데 이게 언제 생겼나? 이게 언제 생겼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자기 생각, 자아, 생각의 자아. 이게 바로 자기 생명입니다. 예. 생각이 자아의 대표 기관이니까. 그래서 이게 생겼다 그런 거예요. 이게 생겼다. 그래서 살지 말아야 할 것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살지 말아야 할 것이 살아났다. 이게 바로 하늘의 밀입니다. 하늘의 밀.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라는 건 뭐예요? 하늘의 밀, 자기 생명, 자기 생명이죠.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이게 지금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뭐예요? 하늘의 밀이 죽지 않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하늘의 밀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거 자기를 포기하지 않죠.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잃어버릴 것이요. 죽는다 그런 얘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죽는다 그런 얘기.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러니까 24절로 읽으면 뭐예요? 죽으면 그런 얘기죠. 죽으면 자아가 죽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면 자아가 죽으면 하늘의 밀이 죽으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생명을 얻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를 보여주시면 이 24절에 나오는 이 하늘의 밀은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 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은 뭐예요? 이거는 자기 헌신, 뭐 희생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정광 목사님. 그런데 이거를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뭐 하늘의 밀이 희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내 생각에는 이래가 아니라 이거는 성경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자기 생명, 하늘의 밀이 지금 자기 생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생명.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 하늘의 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아를 포기하는 자, 선악과를 반납하는 자, 이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런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거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얘기하고 있나?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여기 우리 여러분들이 이 채팅창에서 열심히 대답하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주 대답 잘하고 계신데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 제가 이제 여러분도 들으신 분은 다 들으셨겠지만 이것이 정광훈 목사님의 대표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한 절을 뽑으라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 이거가 이제 목사님의 대표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로 이 7대 명절 가운데 무교절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 물론 7대 명절이 다 중요하지. 7대 명절이 다 중요한데 이 무교절의 무덤에서 나오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무교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이게 관건. 이 무교절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무교절만 통과하면은 이후에는 다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이후에는 다 영광스러운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무교절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는데 이거를 통과하지 못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무교절의 무덤 속에서 생을 마친다 그런 얘기예요. 응? 이토록 어려운 거예요. 이토록 우리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옛사람을 파쇄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의 예수. 뜻을 반납하러 오신 예수. 이 무교절을 그토록 우리 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관건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그 한 알의 밀이 지금 고린도후서 4장 11절 사도 바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 알의 밀, 자기 생명이 무엇인가, 이 바울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 산자라는 거는 우리의 자아입니다. 자아.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산자라는 거는 여기에 어떤 말이 전제되어 있냐면은 안 살아야 될 게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응? 우리 산자라는 거는 여기 우리 산이라는 말은 안 살아야 될 게 살은 거예요. 언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의 독립된 자아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범하기 전에는 우리의 독립된 자아라는 거는 이 자아의 대표기관이 생각이잖아요. 생각. 우리만의 우리 딴의 생각이라든지 뜻이라든지 의지라든지 견해라는 것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언제 이 자아가 살아났나? 언제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야 될 게 살았어요. 언제? 선악과를 범했을 때. 이해가 되시죠? 그 말에 지금 우리 산자라는 거는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견해, 여기서 우리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아가 지금 살아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어디에 넘겨져야 돼? 죽음에 넘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넘겨져야 돼.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뜻과 의지와 견해가 살아있으면 안 되고 항상 예수를 위해서 우리 자아는 어떻게 돼? 죽음에 넘겨져야 돼. 아까 그랬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생명, 우리 산자 같은 말이에요. 하늘의 밀 같은 말입니다. 이게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안 되고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죽음에 넘겨지면 어떤 일이 나타나?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뭐가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뜻과 의지와 견해가 우리한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산자를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야 돼. 왜? 뭐가 우리 육체에 뭐가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 살잖아요. 근데 사는데 뭐를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사는 거, 둘 중 하나를. 자아가 살아서 사는 사람이 있고 우리 산자, 살지 말아야 할 자아, 선악과 따먹었을 때 살아난 자아, 살지 말아야 할 자아를 가지고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 혹은 우리 산자를 뜻의지 견해를 반납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이 안에서 역사하고 뭐가 나타나느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예수의 생명이.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둘 중 하나가 나타나게 됐어요. 우리의 산 자아가 옛사람 아담이 나타나는가 아니면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가, 이 둘 중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아까 얘기한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그래서 여러분도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살지 말아야 할 자아, 이거를 이 자아가 그대로 산 채로 살 것인가 이 세상에서, 아니면 우리 산 자아를 예수를 위해서 항상 죽음에 넘기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할 것인가, 둘 중 하나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러니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나는 자아가 싱싱하게 펄펄 살아가지고 나는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교절 가운데서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무교절 무덤 가운데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유월절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겠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어제 전 목사님이 광화문 연합예배 설교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받는데, 그렇죠? 구원을 받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믿고 나서 자기 맘대로 안 살고 예수를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삶의 모든 행동들은 다 뭐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 오른편에 달린 강도 있잖아요. 강도는 뭐예요? 예수님께 강도가 죽기 전에 뭐예요? 주여, 저도 주님과 함께 오늘 뭐라 그랬죠? 낙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나요? 한번 찾아봐요. 그 정확한 말이.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해서 구원은 받은 거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이 강도가 주님께 이제 주님을 믿고 나서 바로 죽었기 때문에 어떠한 주님을 위한 그 행동,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는 거지. 없으면 뭐예요? 구원은 받지만은 그게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 그러나 영광스러운 구원, 상급이 있는 구원, 이건 뭐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유월절을 통과한 다음에 무교절에서 계속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에서 나와가지고 무덤에서 나와서 모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면류관으로, 우리의 상급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나는 내 뜻을 포기하지 않겠다. 내 맘대로 살겠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그런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으로 가는 게 부끄러운 구원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게 죽고 나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그랬지. 잠자는 자라는 거는 언젠가 깨어나고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부활한 상태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부활한 상태로 영원히. 그런 부끄러운 부활을 한 사람은 부끄러운 상태로 영원히 그 상태로 사는 거고, 부활의 몸으로. 그러나 영광스러운 부활을 한 사람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상태로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짧게 끝나고 100년, 뭐 길게 살아야 뭐 120년 사는 그러한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내 주장하면서 내 맘대로 살게, 그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이후에 나의 부활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나는 상관없어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 봐봐. 아니 마태복음에 아마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정도? 그렇지. 42절. 누가복음. 그 후에 하나 더 위에. 달린 행악자 중 두 사람이 달렸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오른편 강도, 이 오른편 강도지 이 말을 한 사람이. 이 오른편 강도는 뭐예요? 예수여, 오늘 나를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날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 고백을 한 거잖아요. 예수를 믿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야 이 사람은. 낙원에 누가 갑니까? 구원받은 영혼들이 가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어.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사람은 이제 장차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때 예수 안에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우리들 우리가 만약에 그때까지 살아있다면은 그때까지 예수를 믿고 살아있는 그 사람들도 다 부활의 몸으로 변모가 되죠. 그래서 공중으로 이제 들려 올라가는데 그때 그 부활의 상태가 어떤 상태는 부끄러운 부활이다 그런 거예요. 부끄러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떠한 선행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죽은 사람은 쌓은 게 없는 거야. 상급이 쌓은 게. 그러니까 부끄러운 부활밖에 받을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 멋대로 살 거야 라는 사람은 무교절에서 계속 거하는 그 사람은 상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상급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누가 현명한 사람인가 그런 얘기예요. 누가 현명한 사람인가. 오케이. 네. 그다음. 그래서 아까 그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산자 이거는 뭐예요? 우리 산자는 자기 생명이 자기 생명. 자기 생명. 살지 말아야 할 것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살았다 그런 거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산자. 그래서 우리 자아가 살면 안 돼. 자아가 살면 안 되고 누가 살아야 되나? 예수가 살아야 돼. 예수가. 우리가 자아가 죽고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면 뭐예요? 우리는 무교절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반납하면 우리는 무교절의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꺼내주셔요. 거기에 두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두시지 않는다. 당장 꺼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 끌지 말고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지 말고 도대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 하늘의 밀 이게 자아고 자기 생명이고 우리 산자 이게 다 자아의 자아.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말로는 아담이지 아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살면서 다 어떤 사건들을 다 겪게 되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옆에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반드시 반응을 하게 돼 있죠. 반응을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아담 옛사람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뭐예요? 지정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과를 범한 그러한 옛사람으로 반응하지 말고 예수로 반응해야 돼. 예수로. 뜻을 반납하러 오신 예수.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예수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정의감으로 반응하기 쉬워요. 정의감으로.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서 막 그게 정의감이지. 정의감. 그러한 주장까지 그러한 이것이 옳은 일이야. 이러한 정의로운 주장까지도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담이다 그런 얘기야. 아담. 정의로 반응 말고 예수로 반응하자. 그래서 이 목사님 그 설교지 무교절 요 부분 설교에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시나 뭐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여인 왜 끌고 왔습니까? 정의지 정의. 정의. 이거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정의감이죠. 정의감. 근데 정의로 반응하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전 목사님이 이제 그 목회를 하시면서 이 설교집을 읽어보니까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수 없이 시달리는 문제 하나가 뭔가 하면 성도들이 이제 와가지고 막 이게 흉을 본다는 게 누구를. 그래서 들어보면은 실제로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 그 사람이 잘못을 했고 그 사람이 나쁜 게 맞는데 목사님 말씀은 뭐예요? 이 사람이 더 나쁘다는 거. 나한테 와서 이 고자질을 하는 이 사람이 더 나쁘다 그런 얘기예요. 더 나쁘다. 그렇게 판단하는 건 그게 예수님인가 넌가 네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직도 이 자아가 살아가지고 자아가 죽지 않고 어떠한 일에 우리가 정의감으로 무엇으로 반응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예수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너의 자아가 펄펄 살아가지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인가 그거를 이제 뭐 계속 질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 무교절 설교를 한 주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계속해서 하시는 것은 그리고 무교절 끝난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갈 때까지 계속 말씀을 하세요. 이 무교절 얘기를 초실절 오순절 설교하실 때에도 그 정도로 무교절의 무덤에서 성도들이 나오지 못한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정의로 반응하는 거예요. 정의감으로.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반응합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을 끌어다가 자기의 생각에다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떠한 사건이 나한테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 자아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나. 주님 이것은 주님의 소관이오니 나는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아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아가 자기의 지정의가. 네, 그 다음 그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함. 그래서 무교절 무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쭉 보시고 우리를 얘를 이제 무교절에서 꺼내야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사건을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사건을. 너무나 억울한 일,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터졌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지, 과연 아담으로 반응을 하는지, 예수로 반응을 하는지, 정의로 반응을 하는지, 예수로 반응을 하는지 보시기 위해서 반드시 무교절에서 우리를 꺼내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사건을 반드시 일으키신다 그래요. 우리 주변에 사건을 일으키시고 반응을 보는 거예요. 이거 뭐로 반응을 하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통과 못한다. 그러면 무교절 1년 더 연장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무덤에서 나오게 할 때 사건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 여기 뭐 이렇게 몇 가지 써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엔게디 굴 속에.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은 우리가 정의감으로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잘못한 게 없고 사울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다윗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근데 사울은 다윗이 자기의 이제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죠. 계속 죽이려고 하고. 근데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이제 그 황무지 엔게디 그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엔게디라는 곳에 굴 속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서 거기에 숨어 있는데 하필 사울이 그 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이제 잠을 자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 동굴 깊은 쪽에 있는데 이제 사울이 막 저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막 이 불쪽제비 영리한 사람이라는 것이 불쪽제비 다윗이 어디 갔나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잠을 잘 때 이제 사울뿐만이 아니라 그 군대 장관 부하들 다 이제 같이 들어와서 잠을 자는 거죠. 사울이 잠을 자니까 부하들도 다 잠을 자니까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이시여 다윗 장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하도 못되게 구니까 이렇게 여기 굴 속에
우리 다윗 장군께서 계신 굴 속에 들어와서 잠을 자게 하셨군요.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 장군의 손에 넘긴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이 목을 베가지고 원수를 갚읍시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지정의를 발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종을 내 손으로 내가 죽이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이 천사들아 저거 봐라. 다윗 좀 봐라. 다윗이 완전히 자기의 지정의가 죽었구나. 내가 무덤을 열고 다윗을 꺼내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자기의 지정의를 완전히 주님께 반납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엔게디 굴에서 꺼내서 헤브론의 왕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의 왕으로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그 기도,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또 이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그 아리랑 민족이죠. 아리랑 민족. 그래서 그 아람어 그 말로 해서 가 보니까 그게 원래 어떤 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이 그 아람어의 원 뜻이 뭔가 그 뜻을 쭉 추적해 들어갔더니 그 뜻이 아버지여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와 완전히 연결이 되잖아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또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이렇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아니고 아버지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완전히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린 그 기도가 예수를 뭐 오래 믿었던 사람이든지 처음 가가지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든지 그 가슴을 울리는 것은, 힘을 갖는 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나는 주님의 기름 부은 종에게는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것이 그 설교를 또는 그 성경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에게도 굉장한 울림을 주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무슨 이유예요? 이것이 원래 인간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 그래서 뭐 신앙이 좋은 사람만 그 말씀을 막 이렇게 가슴에 와닿게 듣는 것이 아니라 처음 듣는 사람도 이 얼마나 숭고한 자세입니까? 그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윗의 그런 말이나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굉장한 감화를 받는 것 아닙니까? 뜻을 반납하러 오신 예수.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 또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어제도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온갖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도 아브라함의 그 상급 면류관이 구약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구약성경의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의 면류관이 가장 크고 신약에서는 누가 가장 크다는 거 입신을 해본 사람들의 얘기가 바울의 면류관이 가장 크다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면류관이 가장 클까? 그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모리아산에서의 순종입니다. 모리아산에서의 순종.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순종. 여러분, 자기가 죽는 게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모라는 건 뭐예요? 자녀가 아프면은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죠, 실제. 이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이 독자 이삭은 그토록 오랫동안 주시지 않다가 이거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은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은 아들.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거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입니다. 이 모리아산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이 그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리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이제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무교절이죠. 무교절. 다 하나님께 반납한 것입니다. 그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지금도 뭐라고 불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예수님의 족보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된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삭의 모리아산 마찬가지죠. 이삭. 그래서 이제 이 무교절을 치르는 기간들을 보면은 다 다른데 성경에서 무교절을 가장 빨리 치른 사람이 누군가 이삭이죠. 이삭. 그래서 모리아 산의 제단 위에 누웠다가 일어나니까 무교절이 끝난 거죠. 이삭은. 근데 이삭이 그 제단에 누웠다가 이제 제단에 누운 거예요. 그 누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정도였다는 거예요. 청소년. 그래서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레드, 젊은 아이. 예. 그래서 가장 달리기를 잘하는 그러한 시기였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가 훨씬 넘었죠. 그랬을 때 네가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러면서 올라가 가지고 이삭을 결박을 하고 단 위에 눕혔을 때 이삭이 자기 뜻을 발동을 해가지고 아니 무슨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버지 뭐 목사님 표현은 치매 걸렸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확 밀쳐내고 그 100살 넘은 그 노인이니까 확 밀쳐내고 막 산으로 메롱메롱 그러면서 뛰어다니고 도망가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잡았겠냐 그런 얘기. 이삭한테는 충분한 그런 힘이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또 청소년기가 어떻습니까? 가장 뭐 자아가 발달할 때가 아닙니까? 전혀 자기의 뜻을 발동시키지 않고 아버지가 누웠습니다. 질문도 안 해요. 왜 누워야 됩니까? 이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결박할 때도 가만히 있었고 누워 그랬을 때도 가만히 있었고 너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 그리고 그 제단 위에 그대로 누웠던 것입니다. 이게 이삭의 무교절이고 이삭은 그 한 번의 순종, 단번에 순종함으로 무교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그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엔게디 굴이나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이나 이삭의 모리아산이나 이게 얼마나 우리들의 영혼의 심금을 울리는 사건입니까? 이게 이토록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뜻의지 견해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다. 거기에 순복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엄청난 감동 감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 최고봉이 뭐예요? 예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네. 여러분도 다 이삭처럼 지혜로워서
단번에 무교절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광 목사님의 무교절 사건, 이거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하고, 이거 조금 이따 하고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제 자아는 죽고 예수로 살자, 이게 다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무교절의 첫 번째 주제는 선악과의 정체, 두 번째 주제는 선악과를 반납하자, 세 번째 주제는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그런 거죠. 네 번째는 뭐예요? 자아는 죽고 예수로 살자, 그런 건데, 예수님의 무교절 퍼포먼스, 이런 단어를 쓰셨습니다. 정광 목사님이 실제로. 그러니까 무교절에 예수님이 이 무교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퍼포먼스가, 공연이죠, 공연,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인데 이때가 무교절이었어요. 무교절 때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뭐와 관련성에서 행동을 하셨나? 7대 명절과의 관련성에서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무교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얘기예요. 일단 그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거 무교절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다시 그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언제 있었냐면 무교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교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교절에 이런 일을 행하심으로써 7대 명절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셨는데 무교절에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교절이 어떤 건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필 어느 집에 가셨나? 어느 집에. 뭐 예수님을 아주 좋아해서 사모해서 막 따라다니는 누구 집에도 가지 않고 문둥이 집에 갔다는 거.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간 거예요. 일부러 가신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문둥병은 무엇인가? 문둥병은 죄랑 같은 말입니다. 문둥병은 죄랑. 그래서 이 문둥이의 특징이 뭐예요? 나병 환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문둥이 집에는 뭐예요? 살 썩는 냄새로 가득 찬 거죠. 살 썩는 냄새로 가득 찼는데 이 나병에 걸린 그 사람들은 자기 냄새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이게 완전 익숙해져 가지고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살 썩는 냄새로 가득한 거예요. 이게 우리 상태다 그런 거예요. 우리 상태. 우리는 다 이게 문둥병이 그 죄를 말한다 그랬죠. 죄. 그래서 우리 죄에 물든 우리들은 죄의 냄새로 가득한 거예요. 죄의 냄새로, 살 썩는 냄새로, 죄의 냄새로, 아담의 냄새, 옛사람, 범죄한 아담의 냄새로 우리가 가득한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냄새가 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문둥이 집에 가셨어요. 문둥이 집에 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은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제 뭐를 가지고 왔나? 그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 그런데 이 향유가 들어있는 이 옥합을 이제 깨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머리에 부었더니
머리에 부었더니 향유가 흘러나오면서 향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향기죠, 향기. 향기. 향기가 이 문둥이 집을 완전히 그 살 썩는 냄새로 가득 찬 그 문둥이 집을 완전히 덮어가지고 이제 향기가 나게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인데, 이 이제 이 향유 같은 이 옥합이, 그게 값어치가 어느 정도인가?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다 그랬어요.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비싼 향유를 이제 옥합을 깨뜨려서 이제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문제를 지금 이제 전 목사님의 이 포인트, 설교 포인트는 무엇인가? 향유가 나와야 되는데, 향유가 나오려면은 뭐가 깨져야 돼요? 향유가 지금 어디에 들어있어요? 옥합에 들어있죠, 옥합에.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야지 뭐가 흘러나와? 향유가 흘러나온다, 그런 얘기. 향유가. 그래서 아까 이제 6월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들한테 이제 구원을 받은 향유가 있어. 예수의 향유. 예수의 향유가 이게 바깥으로 흘러나와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 향유가 지금 어디 속에 들어있어요? 옥합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옥합이 뭐예요? 옥합이 바로 자의 자. 그래서 우리의 견고한 자아가, 이 옥합이 깨지지 않으면 향유가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은 향유, 예수의 향유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견고한 자아가, 이 자기 생명, 우리 산자, 하나님 일, 이 견고한 자아가 자아의 옥합이 깨지지 않으면은 구원받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예수의 향유, 구원받은 예수의 향유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파워포인트 다시 보면은, 향유가 언제 흘러나오나, 구원받은 향유가 언제 바깥으로 흘러나올 수가 있나? 옥합이 깨져야지 향유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아의 옥합을 깨뜨려야 예수의 향유가 흘러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이 자아가 뭐예요? 자아를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견해, 다른 말로 선악과를 반납해야, 자아가 깨뜨려져야지 예수의 향유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지기 전에는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향유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향유가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구원받은 향유가 온 집안에 퍼지게 되나, 온 세상에 퍼지게 되나, 향유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단단한 이 옥합이 깨져야 하는 거예요. 깨질 때에만 안에 있는 향유가 바깥으로 흘러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예수의 편지요, 예수의 향기다 그랬죠. 이 향기가 언제 바깥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견고한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하나님께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만 예수의 향유가 바깥으로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자아의 견고한 진을 파하자. 아까 옥합의 특징이 뭐예요? 견고한 것. 요건데 성경에서 또 바울 이 아까 그 무교절, 그 얘기는 복음서에 나오죠.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무교절 퍼포먼스고, 이 똑같은 것을 바울이 또 바울서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본문이에요. 같은 본문. 자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견고한 진이라고 했어요. 견고한 진을 깨뜨려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그렇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우리가 다 이제 싸움을 하는데, 우리의 병기가 무엇인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이라는 말이 나오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강력이 뭐예요? 성령.
견고한 진을 깨뜨려야 돼. 하나님 성령이 깨뜨리신다. 보세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게 우리의 병기인데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 뭐예요? 일단 이론이지. 이론 생각 모든 이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은 하나님을 모르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 응?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가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요. 대적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사람은 뭐 누구를 높이는 거야?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자기 생각인데 이거를 다 파해야 되는 거야. 이게 견고한 진을 다 파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생각나는 게 무엇인가? 그 만유 회복에서 사탄이 루시엘의 죄의 출발이 뭐예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렇죠?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게 뭐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예요. 예? 이게 견고한 진이다. 견고한 진. 또 여기 보세요. 또 모든 생각, 그러니까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견고한 진인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한테 복종하게 해야 돼?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어요.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론으로.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으로. 또 생각으로. 이런 걸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견고한 진인데 이거를 다 사로잡아서 이것을 다 깨뜨려 가지고 누구한테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한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누가?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 우리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성령. 이게 우리의 싸우는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한 말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다시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이거 보세요. 이 무교절은 다 뭐예요? 이게 자기 생명, 자아, 살지 말아야 할 것이 살아났다 선악과를 범한 이후에 이게 뭐예요? 모든 이론, 생각,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이거 견고한 진,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그리고 향유를 그 안에 가두고 있는, 향유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가두고 있는 단단한 옥합,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언제 우리가 그 구원받은 예수의 향유가 언제 우리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나? 자아의 견고한 진이 깨뜨려질 때,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할 때, 복종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주장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 주장하지 않는 거고, 자기를 다 버리고, 자기의 지정의를 다 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만이 삽니다. 이게 바로 복종이죠. 그때에만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 견고한 진 속에 갇혀있던 구원받은 예수의 향유가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을 누가 가장 막고 있습니까? 나예요. 나의 견고한 진, 나의 지정의, 그것이 가장 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 아닙니까? 아니지. 그게 사탄이지. 왜 그게 사탄인가 하면 내가 나의 견고한 지정의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 사탄이 거기에 달라붙는다 그런 거예요. 사탄이 거기에 달라붙는다. 그래서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탄의 말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응?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절의 무덤에서 다 우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제가 아까 정광 목사님 무교절 사건은 목사님이 이제 뭐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알기로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는 이전부터 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많이 들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듣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전 목사님도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은 이제 무교절에서 꺼내 주실 때 사건을 일으키시는 그 사건을 예, 그 사건 얘기를 잠깐 하고 또 뭐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 목사님은 그때 이제 방년 34세 아주 젊으실 때지 갓 30을 넘기셨다. 그런 때에 이제 뭐 이게 그 부흥회도 많이 다니시고 그랬는데 이제 부흥회 이제 가면 항상 뭐 이렇게 저 시골에 뭐 이렇게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 목사님인가 그 지하로 데리고 간다 지하로 그래서 가보면은 또 혹은 뭐 시골에 가서 할머니도 한 13분이 이렇게 눈이 앵해가지고 이제 앉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하나님 나도 좀 큰 교회 가서 이렇게 부흥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던 이제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이 이제 목사님이 이게 무교절 사건을 주시려고 사건을 일으키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이제 그 저녁 예배 설교는 또 목사님의 특징은 그 아주 훌륭한 분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분들 모셔다가 이제 간증도 하게 하고 뭐 설교도 하게 하고 그런 건데 어떤 이제 여전도사님이 오셔서 이제 간증을 했는데 성령이 이제 강타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입신을 들어가고 막 그래 이제 성령이 완전히 덮으셨던 그런 이제 집회가 돼서 목사님이 너무 이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무슨 헌신 예배인가 그랬는데 설교를 아니 헌금을 그 헌신 예배는 헌금 드리잖아요. 헌금을 뭐 이렇게 세워보지도 않고 이제 몽땅 해가지고 이제 그 전도사님한테 다 드린 거예요. 너무 은혜가 이제 충만해서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이제 인천에 계신 분이었는데 이제 집으로 가서 이제 새벽 예배 이제 가기 전에 어제 받은 그 사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너무 이렇게 그 액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예, 재정부 재정부 그 봉투 제 살에 봉투가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예. 내가 일부러 그거 다 드린 거다. 그래서 뭐 그때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그 설교하시고 그러면 이제 한 2만 원 이렇게 사례비로 드릴 텐데 42만 원이니까 이제 들어있다 돼. 그래서 내가 일부러 드린 거다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이제 너무 막 감사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이 빚을 졌다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지. 그래서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 금랑교회 김홍도 목사님 여러분 김홍도 목사님 아시죠? 그분 교회에 가서 간증을 했는데 뭐 그때도 이제 은혜가 충만하고 막 성령이 뭐 강타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제 이 전도사님이 김홍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부탁이면 내가 뭐든지 들어드리지 그랬더니 뭐 이름도 묻지 말고 나이도 묻지 말고 출신 교단도 묻지 말고 제가 이제 그 추천하는 분을 목사님 데려다가 이제 부흥회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유 전도사님이 추천하는 분이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그래도 뭐 이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정광훈 목사님 이제 그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이제 김홍도 목사님이 이제 정광훈 목사님한테 전화를 이제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해서 이제 전 목사님이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이게 그 김홍도 목사님은 그 삼형제인데 다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잖아요. 이북 말투로 나 금남교회 김홍도에 대해 이 말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저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성령이 임하지는데 막 진동의 은사가 이게 떨렸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뭐 부흥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부흥회 이거 책에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이 이제 자기 무교절을 어떻게 무교절에서 무덤에서 나온 날을 간증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금남교회 뭐 이제 조금 생략을 하고 금남교회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제 그 저기 워커힐로 나와라 그래서
탁 나가는데 이제 보자마자 보자마자 아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런 실수를 하실 분이 아닌데 너무 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34살입니다. 그랬다. 아유 우리 교회가 어떤 게 이게 와서 부흥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혹시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계신지도 몰라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하고 1시간 했는데 이제 더 할 수 있으면 계속 하지만은 1시간 하고 이게 집회가 잘 안 되면은 내가 이어서 해도 괜찮겠나 그랬을 때 이제 전 목사 아이고 1시간이 어딥니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갔다는 것입니다. 갔는데 우려와는 다르게 성령이 이제 완전히 덮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흥회를 대단히 이제 은혜롭게 잘 마치고 이제 기간보다 하루 더 연장해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게 무교절에서 나온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김홍도 목사님이 너무나 이제 감동을 하셔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막 차고 있는 롤렉스 시계도 벗어주시고 그러니까 조용균 목사님이랑 우리 이 부흥회 한국 땅에서 지금 부흥 강사들이 우리 이 뒷세대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성령을 삼하고 은혜 충만한 그런 목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우리 정강훈 목사가 바로 그런 분이다 이렇게 해서 후계자를 삼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인데 전 목사님이 그 이후에 이제 어디 화양교회인가 거기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고 계신데 김홍도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욕을 막 야단을 치시면서 앞으로 다시는 뭐 나한테 뭐 연락하지 마 이렇게 막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무슨 일인지 도저히 이제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이 김원도 목사님 이제 화가 나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봤더니 이제 정강 목사님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충분히 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국민일보인가요? 거기에 이제 여전도사 모집 광고를 냈는데 김홍도 목사님 교회에 계신 권사님 두 분인가요? 하여튼 그분들이 이제 전도사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지원을. 그랬는데 이제 정강 목사님한테 자기들 전도사로 써달라고 또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이 금남교회 출신은 안 돼 이렇게 해서 우리는 꼭 여기 이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봉사하고 싶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부흥회 갔다 와가지고 김홍도 목사님께 내가 여쭤보고 이제 알려줄 테니까는 그때까지는 이제 가만히 있어 그랬는데 이 여자분 두 분이 이제 김홍도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정강 목사님 교회 가서 전도사 하도록 이제 추천서를 써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홍도 목사님의 생각에는 이제 화가 나신 거는 이 정강 목사가 부흥회하러 왔다가 이제 자기 교회 성도들 데리고 갔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대노를 이제 하시면서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였는데 정강 목사님이 이제 찾아갔죠. 김홍도 목사님을. 네, 찾아가면서 막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시는데 성령께서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라.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김홍도 목사님이 그때 당시 상황으로는 왜 화가 나셨는지 그것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당회장실에 이제 뭐 들어오지 말라는 것을 이제 뭐 들어가서 이게 이 현관 입구에서 무릎을 꿇고 세면바닥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울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랬던 것이죠. 그랬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일단 뭐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할게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알아봤더니 이제 일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이제 그 이후에 한 3개월 있다가 김홍도 목사님을 이제 또 다른 장소에서 만났는데 그때까지 이제 화가 안 풀리셔가지고 아주 냉랭하게 대하셨는데 전 목사님이 사실 그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홍도 목사님이 아니 왜 그때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냐?
그렇다고 얘기를 안 했냐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들 그거를 들으셨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 전 목사님을 무교절 무덤에서 꺼내 주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김홍도 목사님이 그 이후로 이제 전 목사님을 이제 그 김홍도 목사님이 대단한 부흥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교회에다가 큰 교회들에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 전도사님이 소개하셨던 그대로 이름도 묻지 말고 나이도 묻지 말고 출신 학교도 묻지 말고 교단도 묻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 목사님을 소개를 하셔가지고 그 34살의 그 나이에 30대에 이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을 이제 부흥회를 평정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김홍도 목사님을 이제 부흥회 하기 위해서 만나가지고 안 돼. 그랬을 때 왜 안 됩니까? 뭐 나이면 답니까? 자기가 그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게 자아가 살아있으면은 그렇게 따졌을 텐데 또 1시간만 해보고 반응을 봐가지고 안 되면 내가 계속 하겠다 그랬을 때 1시간이 뭡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거는 그러한 막 자기한테 화를 내고 막 그러셨을 때 다시는 이제 찾아오지도 마 이렇게 하셨을 때 그때에도 내가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께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라. 그래서 무슨 영문도 모르고 무조건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한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전 목사님을 이 무교절의 무덤에서 꺼내 주셔가지고 이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무교절의 무덤에서 꺼내 주실 때 하나님은 그런 억울한 일들을 일으키신다 그런 거예요. 일으키시면서 우리 반응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로 반응하는지 아담으로 반응하는지 정의로 반응하는지 예수로 반응하는지 보신다 그런 얘기예요. 맨 마지막 파워포인트 그 기도. 오늘 이제 무교절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정강 목사님께서 이게 이제 2013년 12월 마지막 주인가 그래 이 날짜가 이 설교를 하신 날짜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이 기도를 하고 오늘 우리 무교절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는 무교절의 마지막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종지부를 찍기를 원합니다. 내 속의 선악과를 다 토하여 내기 원합니다. 찌꺼기를 오늘 다 박멸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견해 이것이 내 속에서 다 떠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있을 뿐 이제 어떠한 무교절의 확인이 내게 나타날지라도 주님께 제가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는 주님만 계신다고 주님으로만 반응할 것이라고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사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기도가 우리 청교도 신학원 모든 권속들 위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일 날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모이고 또 다음 주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반갑게 다시 뵙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